다 같이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성경 민수기 9장 15절로 2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성경 민수기 9장 15절로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다 같이 읽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또 모세의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속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사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40년도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사건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40년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요. 또 잘 알고 있어서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2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맬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목적지가 없이 그냥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다 그러면 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들이 분명 가나안이라는 목적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헤맸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참고로 이집트에서 가나안을 가는 길은 딱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블레셋 땅을 통과해서 가는 바다대로라는 곳이 있어요. 바닷가의 길을 타고 가는 길이 있고, 두 번째는 에돔이 차지하고 있는 에돔 지역을 지나고 있는 왕의대로라는 길을 지나가는 길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바다대로를 가게 되면 한 7일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에돔이 갖고 있는 왕의대로로 가게 되면 한 이제 14일, 한 2주 정도 거리가 되는 거예요. 다 해서 2주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죠.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길을 모세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2주면 가는 길을 40년을 헤맵니다. 그거 쉽지 않은 길이거든요. 아무리 광야가 넓다고 해도 그 40년 동안 그거 쉽지가 않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들고 덥고 답답하고 불편하니까 내 가족들만 데리고 그 진영을 이탈할 것 같기도 했거든요. 저라면 좀 내 가족만 데리고 확 7일 동안 갈 것 같아.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도 없어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늦어진 걸까?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이유가 나옵니다.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 때문에 늦어진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때문에 지금 이렇게 40년간 헤맨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원리가 나옵니다. 원리를 보면요,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그들이 그 구름기둥 이동에 따라 백성들이 이동을 합니다. 구름기둥이 멈춰서서 구름이 내려오면 그들이 다 같이 멈춰서는 거예요. 구름이 가면 이동하고 구름이 멈춰서면 가는 거예요. 내가 더 가고 싶고 더 빨리 가고 싶지만 구름이 안 가면 멈춰서야 합니다. 이제는 그만 가고 싶고 좀 쉬고 싶어도 구름이 이동하면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내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구름 기둥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또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우리가 흔히 은혜라고 부를 때는 좀 뭐가 잘 될 때, 나에게 유익이 있을 때, 내 계획대로 착착착착 진행될 때 우리가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는데,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40년을 갖고 은혜라고 부르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은혜라고 말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의 신분, 원래의 상태를 잊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출애굽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분이 어떤 거였습니까? 노예였죠. 노예. 노예의 삶이 어때요? 삶이라고 말하기조차도 힘든, 그냥 집에서 기르는 가축과 같이, 개 돼지와 같이 그렇게 태어나서 고생하다가 그 땅에서 죽는 삶이 노예의 삶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어느 날 구름 기둥이 나타난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신분으로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집트라는 그 세상을 도저히 떠날 수 없고 그냥 그 땅 가운데 그렇게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구름 기둥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제가 지난 설교 때 광야가 얼마나 힘든 곳인지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단 10분도 서 있기 힘든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게 나오면서 그 전날 만들어왔던 떡반죽 한 그릇에 갖고 나왔대요. 이것은 한 끼 식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를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철저하게 광야를 준비하지 못하면 이대로 이렇게 준비하고 나가면 어떤 죽음을 당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떡 한 덩어리만 갖고 광야로 나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름 기둥만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그대로 인정한 겁니다. 나에게 어떠한 능력도 없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다 맡기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구름 기둥과 함께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집트라는 세상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이끌었던 것이 뭐예요? 구름 기둥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시작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해서 무엇이 은혜인지를 모르면 기독교를 시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복음 전파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명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복음의 시작이 뭐예요? 복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선물을 받으시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받으시겠습니까? 이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우리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우리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죄를 갖고 이 땅에 태어나서 어찌어찌 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고생만 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어요.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구름 기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아멘. 이 구름 기둥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내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인정하는 것. 하나님,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신분도 어떠한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만이 그 구름 기둥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기독교는요, 자기 자신을 철저히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지난 설교 때 정청아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지 아닌지. 만약에 내가 나의 능력으로 나의 재산과 지능과 지식과 어떠한 나의 재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만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땅에 나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아니다. 나에게 아무런 능력도 없다.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갔다 그러면 철저하게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 다시 말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이 과정을 지나지 않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는요, 그들이 갖는 은혜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혜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뭔가 내가 잘 돼야 은혜고, 내 계획대로 진행돼야 은혜고, 뭔가 나에게 유익함이 있어야 은혜인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고난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환난 중에 내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눈에 보이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집트에서 광야로 나오는 거예요. 광야에서 뭘 경험하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름 기둥을 갖고 나서 광야로 딱 나옵니다. 세상이라는 이집트에서 광야를 바라보는 거예요. 어디가 더 편합니까? 어디가 더 좋은 땅이에요? 이집트가 훨씬 더 편하죠. 이집트가 훨씬 더 편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딜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집트를 떠나서 구름 기둥 의지해서 광야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우리보다요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편해요. 우리가 광야에 있는데 되게 편하신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우리 좀 힘들어하셔야 돼요. 좀 힘드셔야 돼요. 편한 사람 몇 분 보여요 지금. 이집트에서, 그래서 세상 친구들 바라보십시오. 세상 친구들 보세요.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요? 하나도 안 부러워해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안 부러워. 왜 그렇게 사는지 이해를 못해요. 아우 답답해 죽겠다. 그렇게 매여서 왜 그렇게 살아가냐. 그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왜냐? 안 보이니까. 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집트니까. 근데 우리는 광야에서 무엇을 봐요? 광야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만나와 메추라기의 공급을 보고요, 오늘 아침에도 떠오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볼 수 있으며, 광야의 홍해의 마른 길을 건너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이 길을 걷는다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광야니까. 하지만 우리는 여기가 목표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라.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은혜인 겁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입니다. 구름 기둥도 예수 그리스도도 다 선물이에요. 근데 이 선물을 받아달라고 애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선물은요, 좋으면 감사하게 받는 거고 싫으면 땡인 거라. 싫으면 땡인 거예요. 가나안에 가든 이집트에 있던 다 자기 선택입니다. 자, 분명한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은요 아쉽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아쉬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아쉬워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이런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너무나도 애달게 아쉬워하셔서 그 모든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기를 원하신다. 땡. 하나님은 아쉽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신 건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가데스바냐에서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 아쉽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 가데스바냐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누구예요? 믿음의 백성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간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한 그 백성만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또 복음 안 전하고 또 당대하게 또 아무것도 안 하시죠.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교회를 오라고 우리가 사정도 하고요, 교회에 오라고 달래기도 하고, 때론 밥도 사주고 얼르기도 해야 됩니다. 왜냐? 복음을 들을 상태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복음이 선물인 거예요. 교회를 오라고 말하는 게 선물이 아니라 복음이 선물이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선물인데 그 사람이 안 받으면 땡! 우리가 그걸 받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능력과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에게 교회를 오라고 권면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들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일 때 복음을 딱 전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는 데리고 오는데 복음을 안 전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안 받으면 뭐 이집트에 있던 가나안에 가던 그 사람의 몫인 거예요. 중요한 거 한 가지, 하나님은 아쉽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은요 은혜가 은혜인 줄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우리의 구름 기둥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 고백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그렇게 힘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헤맸지만 그것이 은혜임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시선으로 오늘의 본문을 보면 이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좀 생깁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5절과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성경은요, 구름 기둥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나타남이 있다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구름 기둥 의지하고 나갔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딱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정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딱 펼쳐져 있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그것을 딱 바라보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하나님이시구나를 느껴요. 정말 눈앞에서 구름 기둥이 딱 펼쳐지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이구나를 느낍니다. 그저 살아계시구나 이런 고백이 아니라 완전히 살아계셔서 움직이시는 분인가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구름 기둥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구름 기둥? 저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름 기둥 같은 정도는 아니었지만 비슷한 거를 본 적이 있어요. 혹시 용오름 현상이라는 거 아세요? 용오름 현상? 너무 빨리 나왔네? 용오름 현상, 우리 용오름 현상 제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미국 5대 호 가운데 하나인 미시간호에서 거대한 물기둥이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용오름 현상이 목격됐습니다. 우리 동해안에서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용오름은 바다에서 발생하는 토네이도로 보시면 되는데요. 그 생생한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송영석 기자입니다. 하늘로 솟구친 거대한 물기둥이 호수를 집어삼킬 듯 질주합니다. 소용돌이치는 물기둥 주변에도 세찬 물보라가 휘감아칩니다. 잠시 뒤 두 개의 물기둥이 마주칩니다. 스쳐 지나는 듯 싶더니 결국 합쳐져 더 거대한 하나가 됩니다. 용이 승천하는 형상을 닮아 용오름 현상으로 불립니다. It looked like something out of a movie I've seen recently where some alien spaceship was sucking things out of the earth. 미시간호에선 지난해 8월에도 9개의 용오름이 관측됐습니다. 로키 산맥을 타고 온 찬 바람과 멕시코만에서 불어온 더운 바람이 맞부딪히면서 심한 온도차가 생겼고 이때 발생한 강한 상승 기류가 원인이었습니다. 용오름은 평균 시속 40에서 80km로 이동하며 내부 회전 속도는 시간당 최대 190km에 달합니다. 인구 10만 명의 커노샤 지역이 바로 맞닿아있지만 피해는 없는 상황. 하지만 용오름 현상이 육지에서 발생할 경우 무서운 토네이도가 돼 엄청난 인명피해를 낳기도 합니다. KBS 뉴스 송영석. 저희 가족이 부모님을 모시고 그 남태평양의 작은 섬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섬에서 이제 해변에서 있었는데 그리 멀지 않은 해변에서 저 용오름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처음 봤거든요.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구름이 한쪽으로 쫙 이렇게 모이더니요, 갑자기 구름이 내려오는데 실마리처럼 하나의 해오리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되게 굵은 게 딱 내려오는 거예요. 휘감으면서. 그러니까 육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막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저 혼자 본 게 아니라 사람들, 해변에 사람이 다 같이 보면 누워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그 약간 탄식하는 격앙된 소리로 이제 함성을 지르더라고요. 여성분들은 이렇게 비명을 지르시는 분도 있었어요. 막 어머나 어머나 그러면서 영어로 했겠죠? 그러면서 그러신 분들이 있었어요. 아니, 제가 그걸 딱 보는데, 야, 이게 구름 기둥이지 않겠냐? 구름 기둥이 있으면 이 정도의 사이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보고 제 와이프도 봤는데 그 느낌이 웅장함을 넘어서서 저에게 두려움 같은 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그래서 해변을 실제로 나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한 20분 정도 진행되는데 제가 그 셀폰으로 이렇게 찍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막 셀폰으로 찍으니까 강하게 막 나오진 않는데 눈으로 봤을 때는 야, 이게 굉장히 두려움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영상으로 본 것처럼 토네이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걸 통해서 접하긴 했는데 텍사스 같은 데는요 1년에 한두 차례씩 꼭 나타나죠. 우리가 뉴스를 통해 보죠. 토네이도가 나타나면 진짜 어떡합니까? 집을 다 부시고 도로를 파괴시키고 차들이 막 날아가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만큼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 기둥이 이런 거였습니다. 좀 이제 상생하게 좀 기억이 나시죠? 느낌이 오시죠? 지금 이런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의 편이 돼서 지금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느낌이 어땠을까요? 이집트에서 아무런 주인이 없이 그렇게 노예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들에게 구름 기둥이 인도해서 나의 주인이 돼서 그들을 인도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들이 마음속에 느꼈던 건 이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이 완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 200만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 단 한 명도 그걸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구름 기둥이 잠깐 있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20분 있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거쳐서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그들과 함께 동행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순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동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게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에 나타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같은 현상이 내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뭘 의미하냐면요,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빵 한 조각을 가지고 빵 한 조각밖에 만들 수 못하는 걸 가지고 광야로 나아갔다니까요. 왜? 믿어져 버렸거든요.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에게 믿어지면 게임 끝난 거잖아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요, 막 처음에 성경을 읽으면 성경책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어지지 않는 거 투성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에게 어떻게 아들이 태어납니까? 못 믿는 거 투성인 거라. 그런데 내가 그 구름 기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 선물을 나의 것으로 맞이하는 순간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면 점점 성경이 믿어져 버리네. 점점 성경이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나의 이성으로는 아직도 그게 말이 안 돼. 내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으로는 말이 안 돼. 그런데 그게 믿어져 버려요. 그리고 마치 그 일이 내 삶 가운데 꼭 이루어질 것만 같아. 이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제 친구들에게 제가 전도를 합니다. 야, 교회 가자. 야, 너도 예수님 믿어야지. 내 친구들이 거칠고 그 장난기 많은 놈들이에요. 막 키득키득 웃고 난리 났어. 야, 니나 가. 야, 교회 가자. 했더니 걔네들이 이제 웃으면서 그러는 거죠. 야, 니네 예수님은 무리를 걷는다며. 그래, 무리를 걷는 사람이 어디냐? 넌 그걸 어떻게 믿냐? 키득키득 난리가 났어.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야, 우리 예수님이 무리를 걷으니까 내가 믿지, 물에 빠져서 베드로랑 같이 수영하면 내가 그걸 왜 믿냐? 이게 내 대답이었어요. 지금 누가 더 합리적입니까? 제 친구들이 합리적이죠. 물에 빠지니까, 물에 걷는 사람이 어딨어? 근데 나는 그게 믿어지는 거라. 우리 예수님이 물에 빠지면 어떡해? 걸어야지 예수님이지. 아멘.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나서 그 성경들이요, 어떻게든 믿어져 버려요. 그래서 믿지 않아지는 부분이 하나씩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요, 폭하면 하나님이 하셨대. 폭하면 이게 다 하나, 조금 놀라운 일이 있고 좀 좋은 일이 있으면 아, 하나님이 하셨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러면 세상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아, 뭐만 하면 하나님이 했대. 우연히 벌어진 건데 다 하나님이 했대 그래.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아,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 친구들은 쟤는 말만 하면 하나님이 했대. 우연만 벌어지면 하나님이 했대. 그들은 그렇죠. 왜냐? 보이지가 않거든. 이집트에서는 그게 보이지가 않아요. 세상 가운데는 벌어지지 않는 거라.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에겐 그 우연이 자주 벌어지네. 자꾸만 이루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것이 우연이 아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느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동적으로 살아 숨쉬며 지금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구나. 바라기는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이 날마다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느꼈던 또 다른 느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공급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실제로 이 기둥은요, 두 가지의 기둥이 아닙니다. 한 가지의 기둥이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의 모양을 갖고 있다가 밤이 되면 그 구름 기둥이 그대로 활활 타오르는 불 기둥으로 변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름 기둥만 의지하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특성상, 그리고 우리의 특성상 그들에게 불평불만이 나오죠. 하지만 정말로 그들이 이스라엘에 나올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요,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와요. 빵 한 조각만 갖고 이스라엘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오는 거예요. 아무런 집시도 없이 떠납니다. 아무것도 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광야길에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실제로 구름 기둥은요, 낮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무더위에서 덥지 않도록 인도했고요, 밤에는 그 추위에서 그리고 야생 동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었어요. 잠깐 동안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전체 동안에서 계속해서 제공해 주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말하면 한 끼 식사밖에 가지고 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공급을 하시는데요. 어느 정도 공급하냐면 성경의 기록을 보면 메추라기를 먹는데 어디까지 먹냐면 코에서 고기 냄새가 날 때까지 먹였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먹이신 거예요. 아주 그냥 코에서 자기네끼리 얘기하다 메추라기 냄새가 날 때까지 먹이신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렇게 공급하셨을까요? 나만 믿고 따라왔으니까, 하나님만 믿고 따라왔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처음의 고백이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주님께서 멈춰서라면 멈춰서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처음 고백이었잖아요. 믿고 따라가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도 이 고백을 드리면 하나님께서요, 지금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넘치도록 공급해 주시는 거잖아요. 어제가 제 와이프랑 저희 결혼 11주년이었어요. 결혼 11주년. 박수. 1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좋은 데 가서 밥도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정말 하나님 감사하지 않냐?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주님이 시켜서 그 길만 따라갔는데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도록 공부해 주시지 않았냐? 그랬더니 저 와이프가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감사하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까지 왔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역자로 길 가는 게 넉넉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 길을 가겠다고 대답하고 그 길 갈 때 부족지 않게 공급을 하셨어요. 제가 좀 얘기가 길어지면 안 되지만 와이프가 결혼하기 직전에 흔들림이 오더라고요. 왜냐? 내가 벌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뭘 먹고 살지 못하니까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과정이 있다. 내가 28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그 모습이 나를 궁핍하게 인도하신 적이 없다. 우리 부모님이 가난한 적이 있고 우리 집이 가난한 적이 있었는데 내가 가난한 적이 없었어. 하나님이 나를 넘치도록 공급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될 거야.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렇게 공급하실 거야. 좀 이렇게 멋있게 질렀죠. 흔들리지 말라고. 그래서 그거 믿고 결혼했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말 그대로 어려운 상황에도 꼭 하나님이 넘치도록 공급해 주셨어요. 자, 생각해 보니까 제가 28에 결혼했는데 28에 아무것도 없이 결혼했거든요. 결혼해서 저기 사우스 브런스윅에 로얄옥스라는 곳에서 제가 신혼을 시작했는데 거기서 진우도 났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했어요. 지금 다시 결혼을 하면 못할 것 같아. 28에는 뭐가 그렇게 당차서 했는지.
결혼을 하고 나서 진호를 낳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은요 주변에 막 이렇게 경쟁이 많아요. 진짜 막 바글바글하게 살아야 돼. 열심히 살아야 돼. 근데 그 와중에 또 쌍둥이 둘이나 낳네.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아주 너무 힘들어. 그리고 그 전도사 생활을 하면 한국에서 한 700불 줍니다. 주말에만 나가서. 그리고 또 학교 다녀야 되니까 너무나도 힘들 때가 있어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밤에 이렇게 심장이 둥둥둥둥 뛸 때가 있어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애 셋을 데리고 있는데 심장이 두근두근해서 잠을 못 이루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게 떠오릅니다. 하나님, 정말 아무 능력이 없네요. 정말 어떻게 먹여 살릴 수가 없네요. 하나님이 좀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떠올라요. 그런데 결혼 10년 됐는데 아이 셋 기르고 잘 자라고 있고요. 집에서 부족함 없이 아이들 기르고 있어요. 이 모든 게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찬양하며 감사할 것밖에 고백할 게 없었어요. 너무 공급하시고 너무 채우셨어요. 근데 이것 제 이집트에 있는 내 친구들이 보면 그 감사할 일일까요? 쟤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아직도 저한테 그래요. 아직도 너 왜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제 이집트에 있는 친구들 같이 유학하면서 잘 나가죠. 좋은 차도 타고 좋은 집에서 떵떵거리고 살아요. 그런데 저는요 그 이집트가 하나도 부럽지 않아. 저는 그 이집트가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훨씬 더 귀하고 내가 이 땅을 마칠 때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 집이 훨씬 더 값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듯이 그들의 삶 속에서요 실제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었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었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잖아요. 그 표대 대신 예수님만 보고 가잖아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공급하십니다. 채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모든 것을 다 소유했던 팁이 하나 나와요. 비결이 하나 나옵니다. 자, 바로 순종이에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핵심적인 문장을 하나 뽑으라고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짧은 본문 가운데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가 8번이나 나와요. 8번이나. 무슨 뜻이냐면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의 시작을 보면 성막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해요. 성막. 이 성막이라는 단어를 신학적인 거 빼고 신앙적인 거 빼고 설명해 드리면 뭐냐면 너무나도 참 번거로운 것입니다. 너무나도 참 번거로운 것. 이것을 성막이라고 그래요. 성막이 텐트인데요. 이게 보통 그냥 잠자기 위한 텐트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에요. 그 안에는 수많은 물품들이 있고 규칙에 따라서 말뚝도 박아야 되고 지붕에 텐트를 치는 것도 세 겹으로 쳐야 되고 블라블라블라 너무나도 과정들이 많아요. 순서대로 그 위치에 그 물건을 갖다 놔야 되는데 너무나도 어려운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그 가는 길이 길게는 1년 동안 머물 때도 있었고요. 짧게는 하루 만에 이동할 때도 있었대요. 무슨 소리냐면 이 성막을 다 갖고 와서 이제 막 텐트를 치는 거야. 구름이 내려서 텐트를 치고 막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텐트를 다 쳤다고 하는데 구름이 딱 올라가네. 그럼 순서에 따라 그대로 또 다 거두어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답답하지요. 너무나 또 짜증나죠. 화나죠. 그런데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갔고 주님이 멈춰서라면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렇게 했대요. 여러분, 여기서 비결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요, 주님의 명령에 따라 가지 말라고 서 있으라 하면 멈춰서는 게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때론 우리의 계획대로 일들이 좀 해결되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이 일은 좀 빨리 좀 해결됐으면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일은 좀 더디게 나에게 그 일이 좀 늦게 왔으면 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가운데 있음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길 바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기다림이 순종입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순종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막 해서 이루어내서 하나님께 이것을 딱 해드리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때,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움직일 때 쫄쫄쫄쫄 그 뒤를 쫓아가는 것이 순종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막 하려고 순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겐 그 능력이 없어요. 그게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시려고 한다면요, 우리에게 그 능력을 공급하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세요. 신약에 들어오면 그를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가라고 말합니다. 구름 기둥을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쫄쫄쫄쫄 예수님이 갈 때 그 길을 따라감이 순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은 분명 은혜였습니다. 그 시작은 자신에게는 어떠한 능력도 없음을 하나님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나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나 혼자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진정한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 드릴 때에, 또한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주님만을 뒤돌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누렸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에 풍성하게 누리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의 결단의 찬양과 결단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